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의 이제 만나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첫째 달 15일에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나온 지 이제 한 달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또 원망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날마다 만나를 내려줄 것이고 이제 7일이 안식이니까 여섯째 날은 이틀분을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7절, 8절, 9절, 12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내리기 전에 원망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8절에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또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 원망하는 말을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 이르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요. 우리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할 때도 또 홍해를 건널 때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사실은 그들이 한 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 또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무라고 이런 거는 있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 때는 계속 뭐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을 안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 속에서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또 용납해주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가고 철이 들어갈수록 그 교육하는 거나 훈련하는 강도가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초입이잖아요. 이제 강야 생활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 이 말 자체가 what's this? 이게 뭐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만나예요. 만이라는 게 what.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뭐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실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정말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해산의 고통으로 해산하신 그 사건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는 그 시점이 와요. 그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는 이게 왜 뭐지?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만나가 우리 입에서 녹아서 없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우리 신약에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이제 믿음 이꼴 영생이죠.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그것이 정말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런 갈급함이 우리 속에서 생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계속 갈급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으면 계속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게 되고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과 우리는 정반대라는 거 알아요. 진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면 도저히 그때는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주님과 교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 첫째는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무교절도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했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것은 평생 누룩이 없는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는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어서 내 살과 피가 되면서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물론 전도할 때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교회 와서 우리가 그 이상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정말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낳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먹게 되는 삶으로 연결이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그 말씀을 믿었어.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 이걸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심령에 진짜 아직도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 정말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간격이 아직까지 없다면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리고 내가 교회 다녀. 이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 장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혼은요, 상대방이 내 배우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나와 같이 살지 않는다 이러면 그건 결혼 관계가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하면 반드시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내가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근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내내, 특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결혼 언약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는데, 결혼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이에요. 결혼 관계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한 집에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살 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것은, 결혼을 했으면 이제 혼인 관계, 우리가 혼인 서약이 있듯이 그것이 십계명이라면 그것과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심령 성전,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죠? 그러면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고 영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도 우리가 내가 성전인데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법을 얘기한 거예요. 번제단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내가 같이 사는 것이구나. 깊은 교제, 지성소의 교제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고, 이제 레위기에 가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또 제사장의 그 모든 율례라든지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설명해 주신 것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결혼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또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는 나와 하나가 되고 나는 그와 하나가, 그가 내 안에 내가
내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하는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그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갈 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또 4절에서 날마다 먹는다.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뭐 이틀에 한 번 먹거나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이제 19절에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이제 둔 사람들이 있었죠. 더러.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먹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한 번도 먹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는 가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일주일을 산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정말 내 영이 많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일주일에 한 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생명이 병이 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도 먹는다는 것도 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그림자죠. 우리의 영의 생명도 숨을 쉬는 것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병들고 죽는다는 거죠. 내가 몇 년 전에 하나님과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었고 깊은 교제가 있었어. 그래서 맨날 그때의 간증만 한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지금 그 내용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할 때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개개인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는 다 개인적인 개인 관계예요. 1대1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삶을 알아서 살겠다는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뭐 죄라는 것이 뭐 남한테 잘못하고 이런 것이 죄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광야의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게 구원의 과정이고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여정이 하나도 없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이거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죠. 이거는 자발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부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한 사람이 월등하게 높고 한 사람은 그냥 넌 나를 사랑해 이러면 그냥 사랑하고 넌 나를 믿어 이러면 믿고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나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로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자원해서 믿는 거예요. 서로가. 그죠?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자발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고 자원하는 자발적인 관계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이 강야 40년을 또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훈련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동시에 훈련인 거예요. 만나 훈련. 그죠? 그래서 강야로 오기 전에는 정말 먹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뭐 배부르게 먹든 뭐 배고프게 먹든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살던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야 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 훈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반드시 이 절대 의존자의 삶, 주님을 의존하는 이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이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 훈련을 이제 하시는 거죠. 날마다 거둬라. 6째 날에는 2배로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이제 순종 훈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종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주님과 우리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딱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죄를 자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 순종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반대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일에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그날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거를 다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어렵죠. 근데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 훈련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40년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우리가 2, 3일 먹으면 다 질리는데,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들이 파, 마늘,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울어요. 근데 너무 그게 이해가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진짜 미각이라는 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훈련을 통과한다는 것이 힘들죠. 그런데 땅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육체의 소욕을 다 만족시키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뭐 이렇게 뭐 40년을 만나를 먹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을 때 그 훈련을 빨리 통과하면 하나님은 뭐 너무나 우리에게 맛있는 거 모든 풍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인의 재상의 가치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세상은 타락하면 할수록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실 사람은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채워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더 하다 보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시험을 이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어떤 평강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 점점 갈수록 우리가 세상의 맛을 잃고 그리스도에 심취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동전을 꽉 잡고 그거 뺏길까봐 사탕을 꽉 잡고 놓지 않지만 그거 놓으면 아빠 엄마가 더 좋은 거를 준다고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채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놓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과 평강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잘 통과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그 만나를 통해서 훈련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처음에는 밋밋해 보이고 맛없어 보이고 세상의 것이 훨씬 좋게 보이지만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먹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맛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어떤 평강보다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점점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